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일주일이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 같다가 젊을 때는 시간이 걸어가는 것 같더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뛰어가다가 지금은 날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의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우리 시간이 갈수록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일주일인데 어떤 때는 그게 한 열흘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게 한 이틀, 3일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같은 시간인데 다르게 느껴질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뇌의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활동들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처리해야 될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활동하고 또 이럴 때 얼마나 바쁩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또 그 전에 몰랐던 거 배우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지고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별로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많지가 않죠. 새로운 경험이 이래봐야 별로 없고 그냥 늘 똑같은 거, 익숙한 거, 했던 거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 뭐 새로운 일 한 게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늘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했지 하면 어릴 때는 생각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을 채울 일들이 그 여러 가지 경험들, 사건들, 활동들, 에피소드들이 꽉 차고 있어요. 그러니 길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지금은 일주일을 돌아보면 늘 똑같은 일을 하고 익숙한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새로운 일 뭐 했다는 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짧게 느껴지고 시간이 훌딱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이 설명이 좀 일리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또는 외국에 한 3주 정도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한 3년 만에 온 것처럼 몇 년 만에 온 것처럼 낯설고 생소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왜냐하면 3주 동안 한국이나 또 다른 곳에 외국 여행을 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새로운 경험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아니죠. 느리게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뭔가 내 삶 속에 많은 일들이 꽉 채워지니까 시간이 긴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뭔가 새로운 활동이 많지 않다 싶으면 그러면 별로 내 기억 속에 뭐 내 이 날들 속에 채울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후딱 기억나는 것도 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별거 아닌데 예를 들면 한 살일 때는 1년이 얼마나 길까요? 한 살일 때는 1년이 그 사람의 전 생애죠. 그렇죠? 한 살일 때는 그 1년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2살일 때는 1년이 인생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1년이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10살일 때는 1년이 자기 인생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50살이 되면 1년이 내 인생의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년이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간이 빨리 가고, 그리고 참 짧다, 1년이 짧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어떻게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릴 때, 젊을 때는 이 새로운 활동, 새로운 경험들,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 그리고 80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고 새로운 문제,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돌보시고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1000년 동안 해도 모자랄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그 하루가 1000년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니 우리와는 시간을 느끼는 게 다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가 마치 우리들에게는 1000년과 같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은 참새뿐만 아니라 인간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이 길게 하루가 1000년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고 계시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막 정신이 없으시겠죠? 그렇지 않겠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많은 일들, 우리 인간들이 1000년을 해도 못할 일들을 하루에 다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셔도 우리가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는 1000년도 하루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10살 때는 1년이 자기 인생의 10분의 1이라 그랬죠. 50살 때는 1년이 자기 인생의 50분의 1이니까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했죠. 자, 어떤 사람의 나이가 1억 살이라면 그러면 1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1억 분의 1이니까 얼마나 짧게 빠르게 지나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몇 살일까요? 하나님의 나이는 100억 년에 100억 제곱을 한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보다 더 짧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언제나 현재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나이가 없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편 90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하나님께는 100만 년이 얼마나 긴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년? 나한테는 1분과 같지. 1분이나 마찬가지지. 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께는 10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불? 그거 나한테는 뭐 1센트나 마찬가지지?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1센트만 주세요. 얼마 달라는 거죠? 100만 불만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그러지 뭐. 1분만 기다려라. 1분만 기다리면, 100만 불 주겠다는 거죠. 이제 1분이 얼마나 길다고요? 하나님께는 100만 년이 1분과 같다고 했으니까 100만 년만 기다려라. 그런 뜻이겠죠.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때로 너무 느려요.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때로 우리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당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신 지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고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초조해합니다. 왜 아직 안 오시지?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나? 그러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뭘 언제 오셔? 이러면서 비웃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속에는 간절함과 더불어 또 때로 초조함도 있었겠죠.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갈수록 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고까지 거 20년, 30년 가지고 뭐 벌써부터 저러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서 주님 오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만 시간이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지나가니까 그게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약속이 왜 이렇게 늦게 지켜질까 하면서 초조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너무 더디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 벌레가 하루밖에 못 살고 죽으니까 참 불쌍하죠. 그렇죠? 뭐 언제 태어나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겨우 하루만 잉잉 살다가 다음 내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하루 만에 죽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가 불쌍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평생 잘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짧게 하루밖에 못 살고 죽으니까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루살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 한 90년, 100년 정도 되는 그 인생을 잘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른 것이죠.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아직도 안 오시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라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200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이틀 지난 겁니다. 이틀. 아까 8절에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 2000년 지났습니까? 이틀 지난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제 이틀 지난 거니까 우리가 너무 초조해가지고 낙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따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지만 또 반대로 뭐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으면 도대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자, 그런데 1년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 하루가 1000년이니까 1년에 365일이 있죠. 근데 하루가 다 1000년이니까 계산하면 1년은 36만 5천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1년이 지금 몇 번 지났죠? 2000번 지났죠.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지금 그런 1년이 2000번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지난 거죠? 계산이 빨리 안 되죠? 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7억 3천년이 지난 7억 3천만 년이 지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안 오고 계시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주님이 늦어도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맞습니다. 주님이 늦어도 너무 늦게 오시는 거죠. 7억 3천만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니까 얼마나 늦게 오시는 겁니까?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우리가 볼 때 2000년 지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7억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늦게 천천히 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근데 아까는 2000년이 아니라 이틀밖에 안 지났다더니 아니 지금은 뭐죠? 2000년이 아니라 7억 년이 넘게 지났더니 도대체 뭐가 맞는 말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이틀밖에 안 지났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그 기억도 안 난다. 깜빡했는데 가물가물하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셔도 어제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은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뭘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 낙원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자,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을 상하게 해서 십자가 위에 고난받고 죽게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께서는 뱀의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에 주어진 이 약속,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 계보들을 쭉 한번 계산해서 따져보면 최소한 4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최소한 4,00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4,000년 만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4,000년, 2,000년 너무나 까마득하게 긴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무슨 신화, 전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이야기 그렇게 느껴지기 쉽죠.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4,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라도 마치 어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정해진 때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4,000년 전에 주어졌던 2,000년 전에 주어졌던 그것은 마치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늘 단단히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또는 눈이 내리는데 그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없죠. 비는 위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땅에 떨어지고 눈도 하늘에서 내리면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왔다 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언제 주어졌던 까마득한 옛날에 주어졌던 어제 주어졌던 언제나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셨을까요? 자,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왜 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다 돌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우리가 해도 모자랄 일들을 하루에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집니까? 한 시간이 너무 길게 느낄 때가 언제죠? 그거는 즐겁고 재미있는 일 할 때가 아니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 할 때는 한 시간이 1분처럼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한 시간이 아니라 1년, 몇 년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참고 계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지, 그거는 주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심판날이 오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누구나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 안 오시고 미루고 계시는 것은 그것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도 참고 그리고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가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으니 주님께는 아까 뭐라 그랬죠? 7억 3천만 년이 지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자, 주님께는 2000년이 이틀과도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7억 3천만 년처럼 길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는 이 1000년도 왜 이렇게 더디지? 10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그러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하루와 같습니다.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견딘다 그런 말입니다. 오래 참는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견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long suffer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모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위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고 계시는 겁니다. 안 참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심판하셔야 되지만 당장에 죄인들을 벌하셔야 되지만 우리도 그렇죠. 뭐 더러운 꼴 보면은 마음 상하고 당장에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보다 억만배 선하시고 또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자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에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꼴을 보고 참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은 하나님께는 이틀과도 같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7억 년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보며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참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두 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그 고통을 견디며 그래도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재림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인내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아니면 100만 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 시간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시간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있는 집이죠. 우리가 살 천국의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거처를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 그 천국의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가 되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셔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예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 거룩한 천국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천국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오실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그 천국의 거룩한 삶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준비되도록 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 시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깨어서 소망 가운데 그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신가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데요. 주님, 벌써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때로 우리 시간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때로 우리 시간보다 아주 느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